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항상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 십자가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었다고 하는 거죠. 액세서리로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이제 달고 다니거나 이렇게 또 메고 다니거나 많이 합니다. 액세서리로. 그게 우리에서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의미 있게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면 그것보다 의미 있는 게 없겠죠. 정말 십자가야말로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보다 없는 능력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내가 주님과 같이 연합한 자리입니다. 결혼한 자리입니다. 죄와 이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번제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제단에서 내가 각을 뜨고 내 모든 건 내려놓았고 내 죄가 태워지고 이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준비가 되는 그 자리, 주님께서 나에게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그런 자리, 나를 구원하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내 삶 속에 항상 끊임없이 내가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와 닿게 되고 그 은혜가 더 강렬해지게 되는 그 비결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십자가 내가 모르겠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 이 십자가가 내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나를 주관하는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강력한 사랑이 나타나고 강력한 기적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못한 정말 계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도 그것도 성공이에요. 성공. 학생이 자기가 공부한 그 플랜을 짭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 시험이다 그러면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달 전부터 계획을 다 이렇게 세워요. 그 시험 보기 전날은 잠 잘 자요. 오히려.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잘 이루었기 때문에 내일 시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계획들은 우리의 계획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계획조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님의 계획까지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삶으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계획 그거보다 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묻게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되니까 교회 오고 그리고 또 교회 예배 끝나면 또 집에 가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 또 아무것도 다 생각 없이 또 내일에 그냥 집중하며 사는 것이 그게 다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그 달라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이 그렇고요. 내 마음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주님께서 얼마큼 나에게 강력하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 영성이 우리 안에서 나의 믿음의
또 내가 십자가를 얼마큼 의지하느냐에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상처 받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반복,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또 이 말씀이야, 또 이 말씀이야. 그만큼 우리가 완악해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완악해서 못하죠. 욕심이 많고 교만하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죠. 안 해요, 안 해. 내가 나름대로 내 삶의 길을 내가 그냥 만들어놨어요. 난 이렇게까지만 할 거야.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여기까지만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데까지만이에요.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말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따른 감정적인 감각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부흥회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렇지만 부흥회가 무슨 약물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하나의 모습들이 그냥 마치 무슨 내가 약을 먹어서 잠깐 뭔가 이렇게 나에게 그것이 어떤 효과를 주는 같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주님이 지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십자가의 능력은 저는 그렇게 얄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것 이상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처럼 그 동산에 가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냥 습관처럼 내 삶의 중심에 항상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저렇고 이렇게 뭐든지 내 상황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유혹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계획하던 삶이 어떻게 틀어지는지요. 주님 바로 가장 가까이 옆에 있었다고 억지로 십자가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의 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 그 북쪽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쪽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참 핍박했을 때 우리는 북쪽에 저 사마리아 그 위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쪽 밑에 쪽에 시리아 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슨 일로 이렇게 여기에 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가 원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이쪽 여기를 좀 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냥 억지로 한번 구경 삼아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 한 구절만 봐도요 우리 가슴을 진짜 메이게 하는 거예요. 시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도 시골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정말 재수 없네. 아침부터 이거 십자가 이거 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장 주님을 가까이서 뵀던 것이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그것도 그냥 옆에 가까이 있어 그 주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본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니까요. 근데 억지로 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50kg이 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했을 때 여러분들 50kg나 되는 자기 50kg면 보통 한 사람의 몸무게인데 그런 몸무게만큼의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구레네 시몬이 붙들렸어요. 붙들렸습니다. 붙들려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참 2주간이요 참 기네 그러면서도 또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참 억지로라도 이 새벽을 깨우게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물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또 이 시간에 깨어서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평소에 그냥 새벽에 온라인이다 그러면 아마 그냥 주무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특별한 새벽 기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유 억지로인데 라고 하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분명하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어지고 깨달아지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지들과 아는 형제들과 친척들과 모든 이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마가와 동역자요 사도 바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게 됐어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독자 입장에서는 또 로마인들과의 관계성을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라고요? 어머니라고. 그 아들 루포는 이처럼 초대교회에 목숨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는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인도 쪽에 선교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이 시몬과 그의 아들 그 가정이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손해 보셨어요? 억울하세요? 내가 억지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 요즘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써서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하세요? 여러분 내게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툴툴 털어지게 되니까 편하세요? 아니면은 반대로 내 삶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든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주님 본 전으로 한번 나오려면 이렇게 힘들게 내가 나와야 되고 어렵고 가정이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어려우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고 바로 그 모습이 구레네이십니다. 여러분이 구레네이세요. 예수를 믿다가 내가 돈도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여러 가지 삶이 무너져 버리고 힘들어지고 막 너무 고난에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 때문에 진짜 감사하다. 만약 진짜 이 나라가 한순간에 옛날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다 막아버리게 돼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 이걸 주도적으로 일하는 목사나 뭐 이런 관계된 사람들 모든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들 뭐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사업을 다 문 닫게 만들어버리고 한순간에 다 못살게 만들어버렸게 되면 와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한번 해봤어요. 그냥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저는 북한 땅에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 그걸 피해서 온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저 흥남보도로 다 서쪽으로 다 흩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바탕에는요 저 북쪽에서 오신 분들 많아요. 뭐 이 자리에도 지금 북쪽에서 계시다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저 북한 땅에서 다 고향 아직 못 돌아가셔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 뭐예요? 구해내세요. 구해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저는 이게 슬피 우는 여인들 표현하는데 저도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던 여인들이에요. 사실 교회는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너무 귀해요. 어제도 이 부활절 이번엔 결혼을 우리가 취식을 하는 걸 안 하고 예쁜 꽃바구니를 다 이제 선물용 또 전도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 만들어진 게 오는 줄 알았더니 어저께 다 그걸 그냥 일일이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여자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여선교회의 이 파워가 참 커요.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이 여인들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항상 살아있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다른 무엇보다도요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여러분 한번 여러 가지 슬픔을 지금 우리는 경험도 이미 해본 경험도 있으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며 막 그냥 울부짖게 하는 슬픔 여러분들에게서 어떻게 경험이 되셨나요? 아니면 상상이 가시나요? 당장 지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가운데 누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가지고 유명을 달리하게 됐을 때 저는 이건 그냥 너 가슴 치며 울어 이렇게 말 안 해도요 이거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이 찢어지죠. 항상 옛날 전에 우리 할머님 계실 때 우리가 이제 할아버님 산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까지도. 그 바로 그 산소 옆에 그 군대에 있을 때 미리 그냥 세상 떠나신 막내 삼촌 묘지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면 매번 우리 할머님은 할아버님 산소가 아니라 그 아들 산소에 항상 거기 앉아 계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보면 그게 나요. 거기 앉아 계신 모습. 가슴에 묻은 거잖아요. 가슴을 치며 울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가슴이 움직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슴이 울 만큼의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양옆에 또 행악자가 또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두 강도에 이들도 역시 십자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범죄자죠. 범죄자로서 이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악랄한 죄를 졌기에. 근데 사실 그렇겠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으니 억울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비아냥거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욕합니다마는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42절 4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 있던 행악자까지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한 행악자는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한 행악자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그에게 낙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처럼 이러한 낙원,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사람들이, 이게 또 십자가의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죠.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끝까지 이들은요 희롱했어요. 그저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들까지도, 왕의 사랑은 이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죠. 옛날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그냥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180도 변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왕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3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든지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가슴 아파하든지, 여러분 또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롱하고 조롱하든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왕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왕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용서하심입니다.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토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히려 저렇게 지금 희롱하고 나를 모함하고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는 단순히 액세서리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마지막 낙원을 소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능력,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도 돌에 맞는 고통보다도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하늘에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뜻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했듯이 말입니다.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내가 그동안 같이 관계하면서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용서 못했던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